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회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었고요, 또 다른 교회도 초청해서 즐겁고 풍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하시고 장소 알아봐 주시고 준비해 주신 각 선교회, 그리고 속회, 그리고 각 부서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너무 좋았죠? 저도 갔다 오고 나니까 새카맣게 탔더라고요. 근데 선크림 하나 권하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가뜩이나 촌스러운 얼굴이 더 새까매져서 더 촌스러웠던 한 주간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또 서로 시원하게 음식도 나눌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야외 예배 못 가신 분들은요, 우리 다음 가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꼭 시간 잘 조절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과 더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는 더워질 일만 남았죠. 이것도 잘 견뎌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의 말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환경과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렀고,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의 불황자였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를 출입하다 보니까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리게 됐고 결국 교도소에까지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음을 잡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사에 빛나는 목회자가 되게 한 것은 오늘날 그가 살던 동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 한마디요. 사실 우리도 흔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요, 이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위대한 목회자로 또한 복음 선포자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 한마디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에는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6월 한 달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늘 긍정의 말, 좋은 말, 서로를 세워주고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복을,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고받느냐입니다.
또한 몇몇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일시적인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오랜 기간 영향을 주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70년이라는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주어진 익숙하지 않았던 자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워진 때였습니다. 더불어 외부로는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면서 방어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에 잡혀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감과 자괴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성을 쌓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황도 안 좋았고요, 사람들도 패배감에 빠져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재건하기는 불가능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팎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것조차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때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삶의 지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하고 희망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그는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이 나라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현실에 눈을 감고 그저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와 현실 앞에 책임지는 그런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는 몰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러한 문제들을 보며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시대의 특징과 상황,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현장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다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요,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미 멸망한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잡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고통을 당하는 고구의 사정이 보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내 나라, 내 국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리에도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의 역사와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짝 바라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이 있는 분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할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이지만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본 이스라엘은요,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무참히 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다시 말해 느헤미야가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헤매고 있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만들어내야 될 백성이 오히려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면 몸부림치며 괴로워는 해봤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몸부림,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내 가족들과 내 작은 이익 앞에서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무덤덤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준과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준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느헤미야의 통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금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양심, 우리 인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사회와 역사 앞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참된 교회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힘들과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통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마지막 이유는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진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요, 바로 바사와 메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은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모시고 있던 왕의 영향력과 그의 힘이라면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 성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는 부자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더욱이 왕과 느헤미야는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무척 신뢰하고 있었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청한다면 왕이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가서 성을 지어.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가서 성 지어.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러한 자신의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미래에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그는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저 역시도 하나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신가난 프로젝트 우리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세울 좋은 곳이 나왔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좋기는 좋더만요. 야, 여기다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야, 내 주변에 돈이 있는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 가서 누구에게 한번 비벼볼까?
가서 누구에게 부탁해야 이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저 역시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찌 그리 믿음이 없었는지.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 기도회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 아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였을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놀랍도록 나라와 민족의 회복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성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갈,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바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교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